See you on the beach.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지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 9월 15일 오늘이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날입니다. 물론 화면에서 본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도 첫 화면에 보면은 영어로 준 6이라는 6월 6일 1944년도, 그리고 그 해변이 오마하 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이 오마하 해변에서만 미군 101 공수여단 2,000명이 희생되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영화에 봤던 것처럼 주인공이 톰 행크스가 수통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리고 성을 긋는 사람, 구토하는 사람, 또 십자가 목걸이 입 맞추는 그런 장병들이 2,000명 이상 희생되면서 연합군이 이 독일 히틀러에게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있을 때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다 후퇴됐습니다. 소련제 공산당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내려와서 더글라스 메가더 연합 사령관이 왔을 때 인천의 상륙작전을 감행한다고 할 때 다 반대합니다.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봤지만 거기는 해안이 5군데로 연합군들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런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10m가 넘어요. 그리고 해안의 폭이 좁아요. 그 위에서 그냥 내릴 때부터 총을 쏘면은 장병들이 수많이 희생되니까 다 반대합니다. 5,000분의 1 확률을 가지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감행한 것입니다. 참전 용사였던 이영환 노병이 며칠 전에 기념식에 우리 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작전에 이런 해고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는 1932년생이다. 그럼 몇 살이요? 32년생이면 92세. 6.25 전쟁이 있을 때가 18살인데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군산에, 전북 군산에. 그런데 군대 가면 배는 안 곪겠다는 생각으로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자원 입대 했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대가 최초로 해병대로 재편되면서 어쩔 수 없이 통영 상륙작전에 참석했다가 한 번은 미군의 함정을 태우더니 일본으로 훈련을 갈 거다. 그렇게 해서 일본 앞바다로 가는 줄 알았더니 딱 깨보니까 인천 앞바다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런 직감에서 장병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울었대요. 나라가 위기가 있으니 꼭 싸워서 이기자. 꼭 고향으로 돌아가자. 혹시 내가 죽으면은 부모님은 내 목까지 다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전해갖고 결국은 이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되찾은 거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영환 그 노병이 해고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서
그 상륙에서 가보니까 그 북한 군인 가운데는 10대들이 있었는데 발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대요.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쏘고 절대 도망 못 가게 발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다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후퇴도 못하게. 인천 상륙작전의 작전명은 크로마이트 또는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월미도를 통해서 먼저 유인 작전을 하고 그 월미도에서 등대의 불을 밝히면서 이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또 하나는 우리 선조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피를 흘려 싸웠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이제 추석 명절에 우리는 뭐 1000만이 이동하고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공항 이용객이 20만이 넘는데요. 그럼 북한의 경우를 봅시다. 북한에는 대부분이 태어나서 살던 지역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동의 자유가 없대요. 명절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어떤 분이 탈북자가 증언하는데 친척이 아프대요. 병들었다고 전보를 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통행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통행증을 주재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금방 내주지도 않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통행증이 안 나오니까 아차 이거 뇌물을 원하는구나 하고 뭔가를 갖다 주니까 통행증이 나왔어요.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해외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아파서 위도 가다는데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통행증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요 주재소 있는 곳을 피해서 산길로 다녀야 돼.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라고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고 북한의 가난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그 단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살 빼는 사람이 많아요. 살 빼는 사람. 북한은 뭐예요? 영양실조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일본을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래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북한은 더 가까워요. 휴전선만. 근데 북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까 싫어서 숨어버린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거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요나서의 첫 출발은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북한에는 선교사를 가기 어려워요. 근데 일본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마땅치 않아요. 전날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30년 지배했으니까. 아마 요나도 그는 국수적이고 민족적인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아미떼의 아들인데 아미떼가 뭡니까? 아미떼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비둘기를 이용해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발목에다 뭔가 이제 적어가지고.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의 이름이 요나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한테 와서 항의하더라고. 아빠 이름 바꿔달라고. 왜 친구들이 여자 이름이라고 놀린대 요나가. 아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놀린다고 싸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그랬어요. 그 뒤로는 이제 자기 이름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지는데 가끔 가다가 청소년 때 말을 안 들을 때 아내하고 저하고 이름을 잘못 지었나? 요나는 말을 그렇게 반대로 니느웨로 가라면 다시스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명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분단 국가가 돼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해요. 어디가 먼저 망했냐면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그리고 한 150년 남쪽은 유다는 버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왜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국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입니다. 한반도가 반도 국가는 상당히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이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일까? 아니에요. 38선 이북으로 못 가니까 우리는 섬이에요. 섬. 사면이 바다지 우리가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가거든요. 반도가 갖고 있는 유리한 점이 뭡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거든요. 이탈리아가 지중해를 다 휘어잡았어요. 지중해. 역사를 보면 이탈리아 반도 국가인데 지중해에서 터키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다 지배하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반도 국가가. 자, 그리고 발칸 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에 속해 있는 발칸 반도는 보면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젊은 마케도니아 영웅 알렉산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흑해가 있는 크림 반도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그게 크림 반도거든요. 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도가 있는 나라는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갇혀 있거든요. 또 인도 차이나 반도 보세요.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뜨고 있어요. 베트남의 경제 속도와 변화는 급속합니다. 그 인도 차이나 반도거든요. 반도 국가는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38선이 딱 가로막혀 있거든. 갈 수가 없는 나라. 가깝지만 갈 수가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나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요나서는 주일학교 다니는 경험이 있으면 다 알아요. 큰 물고기가 뭐 고래가 삼켜갖고 4일 동안 뱃속에 있다 다 알거든요. 그럼 그 요나서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 뱃삭도 샀다가 다시 또 니누에로 가려면 뱃삭이 배로 들겠지. 시간도 배로 들겠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가 가장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있을 때 잘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지금 풍랑이 있는 원인을 5절 6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요나 때문에 큰 바다의 풍랑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선장이 가만 보니까 배에 탄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여. 우리가 배에 타면요 다 이 명단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뭐 주민등록 다 적고 그래요. 혹시 해난 사고가 있어서 익사자가 있으면요 찾아야 되거든. 근데 한 사람이 비어서 찾아보니까 배 밑층에 숨어 있는데 요나가 숨어 있어요. 지금 잠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불러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상을 부르면서 뭐 부처님께 기도하든지 누구한테 다 기도하고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문자의 사자성어에 보면 임사오천이란 말이에요. 임사오천. 죽음에 임박하면은 호천 하늘을 부른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명상록 팡세다가 이리 적었어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머리가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전우들이 사지가 절단되는 폭탄에 맞는 그런 상황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안 찾지. 임사오천 전쟁에 폭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참 아이러니한 현장이 뭐냐면은 요나가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 다른 신을 섬기는 선장이 갖고 흔들어 갖고 좀 기도 좀 해달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이 풍랑이 잔잔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좀 교회야 좀 끼어서 기도해 갖고 이 나라가 좀 안정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일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은 안 믿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건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기대감마저 없다면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지도자가 타락해도요 말 안 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자꾸 비난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건, 교회는 그러지 말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역사의 방향에 다다를 수 있는데 왜 자고 있느냐, 끼어 있으라.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요나서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 있으니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려요. 그리고 요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 풍랑을 만난 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라 그랬거든. 그 말 하기 쉬워요? 우리 다 남 탓합니다. 정치인들도 다 남 탓하지, 내가 이 책임의 원인이라고 하고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를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인생의 위기에 닥치면요, 말은 안 해도 좀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 추석이 되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고향역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렇게 시작되는 그 작곡한 사람이 임종수라는 작곡가인데요. 전라도북도 순창 출신, 고추장 잘 나는 순창 출신인데, 원래 이제 어릴 때 노래를 잘해갖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가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동료도 안 부르고 어른들 노래 부르면 너무 잘한다고, 너 크면 가수 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수의 꿈을 안고 왔는데, 결국 이제 자기의 목소리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작곡을 하는데, 그 작곡하면 이제 또 이제 가장 파트너가 작사가가 아닙니까? 그 작사가 가운데 임종수라는 작곡가의 그 작사가 가운데 조은파라는 작곡가 있어요. 작사가. 이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숙집을 정했는데, 하숙집에 그 새벽에 잠을 깨어 나가는데 화장실 가려고, 그때는 이제 하숙집 화장실이 실내 안 있고 이러니까 화장실 가는데 그 주인집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저 젊은이가 무슨 연고로 여기 와서 하숙하는지 모르지만은 저 젊은이가 갖고 있는 꿈을 꼭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젊은이가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주인집 그 부부는요, 평소에 참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참 친절하고 선하게 생기고 인자한 분들이 교회 다녀서 저렇게 얼굴이 선하고 인자하구나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생명부지 자기 젊은이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저 왜 나한테 기도해?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객지에 나와서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조은파라는 작사가가. 그래서 그 주인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바로 옆에 사랑의 교회, 서초도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하나님 은혜가 감개해서 성경 공부를 다 했대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잖아요. 그 제자 훈련 다 받고 막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임종수라는 작곡가 사무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시도하더래요.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여기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 그리고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고 막 그런. 그리고 5년 동안 서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전도 때문에. 근데 임종수 작곡가의 아내가 방광암이 걸려갖고 전이 돼갖고 병원에서 힘들다 그랬어요. 삼성의료원에서. 근데 자기가 연락을 안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안 했는데 조은파라는 작사가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런데 병상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1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아내요, 자기 와서 자기가 있고 자기 아내는 병들어 암이 다 퍼져서 병원에서 희망 없다 그러는데 자기 딸하고 있는데 1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은혜를 받아갖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대요. 이 임종서라는 작곡가가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또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살리 가면은 그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정말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아내가 일반 병실에 온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 때 임종수라는 작곡가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유튜브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지, 관심이 있으면. 근데 그 두 분이 만든 유명한 명곡이 있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시나요? 젖은 손이 애처로 삶의 시 잡아본 순간. 찬송가만 부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히트했어요.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근데 그 노래가 어디에서는 틀면 안 돼요. 카바레에서는 절대 안 틀어요. 그 카바레에서 잡은 손은 아내의 손이 아니거든. 근데 젖은 손이 애처로 살못이 잡아, 그 틀어놓으면 손님들 다 가버려. 술집도 그 노래를 안 틀어요. 그래서 그 카바레 금지곡이에요. 제가 추석 때 지금은 못 가지만은 운전이 어려워서 강원도를 갈 때 정선을 한번 들리면요 카지노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카지노를 하려고 들린 게 아니고 조카가 있으니까 들린 거예요. 거기 가면 세 가지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어요. 왜 거울이 없을까요? 거울을 보면요 눈이 충혈되고 좋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면 내가 미쳤다 여기서 왜 이러나 이러니까 거울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와 불순종에 빠지면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피해 숨는 거예요. 요나가 왜 피해서 뱀이창에 숨었을까? 하나님 지금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거든요. 숨어서 있다가 발각되고 또 그리고 나서 선장이 기도,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배가 그 위기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그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 지수가 높고 뭐 어느 정도로 갈등 지수가 높냐면요.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으면 밥도 안 먹고 결혼도 안 시켜요. 거기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심각해요. 그런데 공동운명체잖아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함께 가라앉느냐 함께 또 오르냐인데 요나서 1장의 끝부분에 뭐 이런 말씀이에요. 1장 17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거든. 내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몰아가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까지 몰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면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주소하고 그 본적지하고 현 주소가 다르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죄에 오염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살았냐면 에덴시 낙원동 행복면 77번지에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타락하고 불순종하니까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현 주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편하리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일단 컴컴하고 뜨겁잖아요. 물고기 뱃속 찐득찐득하고 야 숨 막히고 여기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그 단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더라고요. 4층이 없어요. 1층, 2층, 3층, 지하 1, 2층, 1층, 2층, 3층, 5층. 우리는 4자를 그렇게 싫어해.
죽을 사자로 연상을 해갖고. 그런데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요, 한 민족도 살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불바다로 심판받아서. 근데 예레미야서에 또 보면은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면 좋지만요, 한 사람이라도 잘하면 교회와 가족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잘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요나서 4장에 끝나요. 자,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를 주전 8세기라 불러요. 주전 8세기는 예언자 전성 시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주전 8세기는 예언자 전성 시대다. 그때 뭐 이사야, 뭐 여기 아는 뭐 호세야, 뭐 아모스, 예언자 전성 시대. 그럼 예언자 전성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예언자 전성 시대는 사회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를 예언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외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2절, 본문의 2절, 3절 보시면은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나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삼키는 물고기가 있는가?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나? 어떻게라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떻게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 안에 유대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그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 40편의 다윗의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생겨요. 기가 막힌다.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기가 막힌다, 지금 내 상황이 기가 막힌다 할 때 이 귀를 긴 줄 알았어요. 이 귀. 그러니까 어릴 때 모르잖아요. 뭐 기가 막혔나? 말소리를 못 듣나?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혔다는 건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서 정말 하나님만 건져줄 수 있는 상황이 내가 다다랐기 때문에 다윗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자기 밑에 군대도 있고 은금도 풍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면 마음이 항상 가난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는 다윗은 자기 세상적인 것들, 권세라든가 물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용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도 보면 요나서 2장 4절 5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오늘 요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4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뱀의 창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발견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숨을지라 하나님은 안 보실 데가 없잖아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내려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치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 문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셔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 성전은 왜 중요하냐? 성전은 주야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걸 향하여 듣고 있다는, 누가 기도하는가? 자, 우리가 피난민들이 와서 부산에 와서 그렇게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그쳐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고 빨리 이제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평가절하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연합군들이 와서 대신 싸워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요, 돈도 보내요. 돈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다 보내요. 근데 사람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이 월남전하고 6.25 전쟁과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 가서 죽는 거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앞으로 전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군대도 보내주고 무기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줘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돈이 얼마나 많이 가요. 근데 사람은 보내주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줘 보여요. 국내 여론이 아무리 나빠집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이 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버리느냐?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계속해서 6절 7절을 본문의 6절 7절을 보시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바깥에서 해도 집에서 해도 산에서 해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성전 낙성식 때. 그러므로 우리가 피난민들이 6.25 전쟁 때 내려가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8절 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추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복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추수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지금 이처럼 세계에서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도 아이돌이 있대요. 우리나라 일본도 아이돌이 있어갖고 뭐 해외 공연하고 그러면 뭐 몇만 명이 모이는데요. 음반 판매량을 보면요 100대 1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근데 나 말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 뭐 추석 되니까 뭐 그냥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들 하시고. 자, 일본도 아이돌이 많아요. 뭐 그렇지만은 음반 판매량은요 BTS 이런 걸 비교하면 100대 1이에요. 우리나라 한류 예품이 이렇게 대단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 무기들을요 해외에서 비싼 돈 주고 사가요. 방위산업, 우리나라의 전차들 얼마나 사가요. 대단한 나라로 발전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김정은이가 미사일 공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기 와서 이 무기들만 보면요 힘이 난다 그랬어요. 들으셨죠? 나는 여기 와서 이 무기들만 보면 힘이 난대. 아니,
백성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 하는데 미사를 만들어 놓고 힘이 난다니 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그럼 우리는 뭘 보면 힘이 나요?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언약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야지.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힘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 상륙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감행했는데, 이게 국제행사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천 상륙작전 국제행사 못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북한의 사회에서 살면 지금 뭐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른다. 그 마음을 몰라요. 시편 28편 1절 2절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를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나 하면 성전을 사모하고 자기는 피를 흘려서, 전쟁 때 피를 흘려서 성전을 못 지어요.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시편 27편 8절 9절에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노년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노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다 보면은 나중에 허망해지고 또 정말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또 요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을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에 이른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얼굴을 진노하는 그런 피해서 숨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가 성전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버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가 회개해갖고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회개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왕부터 신하이리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요나가 전도를 안 해갖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편협된 생각이 아니에요. 지역 감정이나 국수주의나 편협된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남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불순종해. 계속 요나의 길을 걸어가.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궁극적인 교훈은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마태복음 12장에 언급했어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을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끝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성경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과 같은 수월이라는 건 뭡니까? 지옥이라는 뜻이, 음부처럼 뜨거운 곳에서
토해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서는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제가 요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아수르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나? 우리 교회 나 하나만 열심히 해. 나 하나만 봉사하고 아이고 내 혼자 봉사해갖고 교회가 돼.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역대기 하 7장인데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바로 서면요, 땅을 고친다는,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역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역사의 미래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수월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뜨겁고 숨막히고 답답한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세요 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육지의 토에 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을 여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피 흘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우리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피난민 곳곳에서 피난지에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껴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대 요나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